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는데 우리 정국지 선생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함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의 은혜를 주께서 주장하오시 오늘도 함께 은혜 받고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5월 첫날이죠. 그리고 첫 주입니다. 벌써 거의 반이 온 것 같아요. 세상 온통 보면 아직도 배나가는 게 없고 또 나아가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혼탁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들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 본인 자신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견해, 내가 이해하는 그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쉽게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루어 나가야죠. 창세기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첫날에 무엇을 짓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 마지막에 주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으신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잘 들어보시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려서 좋았다는 소리 없습니다. 다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위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지 못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장미꽃 같은 데는 가시가 있잖아요. 선인장도 가시가 많잖아요. 보기는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덕이 되잖아요. 나를 찌르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도 버섯 중에서도 독버섯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것까지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죠.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다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찌르는 그 가시도 내가 보시기 좋았다. 너희를 해하는 그 독도 내가 보기 좋았다. 이 말은 뭘 이야기냐면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지었다.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위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기 원치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밑에서 우리 같이 살면서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환경이 있어요.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 하죠. 내가 싫은데 어떡합니까? 나를 찌르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독 있는 버섯이라도 그 독을 마시느냐. 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 합니다. 나쁜 것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그분은 보시기 좋았다는 그 뜻 가운데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나에게 찌르고 나를 흔들고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내가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실 그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보세요. 형편이 풀리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곧 수도까지 대통령궁까지도 거의 임박했더라. 그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도 왜 그런 사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유익함 주기 위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의 근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28절, 특히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이 기절은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생명력이 있는 평안과 위로의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지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희생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주님께서 다 너희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별 없이 좋았더라는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미 복은 임했다는 거죠. 임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 복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외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외침은 진정한 외침입니다. 헛된 외침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 외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외침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왔으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시는 그분은 짐진자보다 더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분은 더 간절합니다. 오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러니 그냥 오라는 게 제발 좀 오라. 제발 좀 오라. 제발 내 앞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스스로의 근세와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초재해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분께서 오늘도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최고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간절히 올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뭐였다고? 이겼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담대하라.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고 딱 일어나면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제가 읽는다고 했죠.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이 하루를 맞이할 때 그냥 이길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의 선포 한마디가 진정한 외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침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 승리한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업도 직장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모든 것도 이미 승리한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집회하면 능력이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강의에 섰고 내가 그 사역 현장 속에 섰을 때, 선교지 현장 속에 섰을 때, 저도 승리했노라고 이미 발표해 주신, 외치해 주신 그분을 믿고 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외침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진정한 외침이에요. 그냥 하는 외침이 아니라 내게 맡기라는 당부입니다. 성경은 내게 오라고 부르신 그분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뭐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냥 오는 내게 오는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 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런 가르침이 나오시냐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옛날 우리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근사님, 모든 집사님들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어떤 근사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주인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주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걸 믿고 있다. 내 아버지가 이미 이 땅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죠. 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간증드렸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동일한 그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는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근사님 한 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하겠죠.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주간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그리고 능력과 평안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 권사님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마침 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시간이 저녁 7시경 되더라고요. 근데 그 7시쯤 돼서 바로 자기 아들이 24살 먹은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주차장 나갔는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더라고요. 총을 든 강도가 뛰어들더라고요. 돈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자기 돌직기에 그 아들이 지갑을 꺼내서 돈을 있는 대로 주려고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갑 속에 돈이 없더라고요. 하나가 딱 있는 게 보니까 유명한 샌드위치집 무료 쿠폰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신 가져가라고. 그러면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 강도가 제일 요구되는 건 많이 행명필요하더라고요. 돈을 달라요. 근데 없잖아요. 막무가내로 돈만 요구하니까 돈도 없고 쿠폰도 싫고 사실 그런 입장에 당했을 때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대절명해서 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당신한테 해드릴 것이 하나 꼭 있다. 이 강도가 대하는 가운데 호기심이 나서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강도가 깜짝 놀라죠. 의의가 없었잖아요.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상상을 그려봤는데 그 정말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겠어. 그런데 그 말을 한 순간에 그 강도가 쉽게 해서 의의가 없었던 거 에이 하면서 차에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살았죠. 바로 이 순간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한국에 기도했던 그 시간하고 전체가 맞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이 나왔다.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급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 분이 그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 기도가 그 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지켜주실 거 지켜주시고 이미 승리 있게 해주신 그 축복을 통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나요? 이런 강도 사건만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 보면 불안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용한 거리에 누가 한 사람 나타나도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방벽을 채워주셔요. 그분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죠. 오랫동안 찬양으로 섬기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 그분이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 탈출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밖에서 그 자기 집 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밖으로 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는 밖에 나와서 그 불 사는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모르겠더라. 성령님이 어떤 계문을 통해서 그 아들 밖으로 뛰어나.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주님을 돌리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나.
지금도 모르겠대요. 현실적인 사건을 보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 아시에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작정하신다는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외침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겠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수고가 어디에서 끝나게 될까요? 이 수고가 어디에서 끝나게 될까요? 그것은 시기하리라는 힘이 다투셔서 끝난다. 어렵고 힘든 날이잖아요. 모든 인생의 수고는 그분이 제공한 참된 안식에 드디어 살면서 축복을 이어질 때 수고는 끝나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제시해주는 복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때 모든 당신의 힘은 끝이 난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은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안식으로 불러주시고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 영원한 안식이 된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로 부유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능력이 있는 일 같지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갈 수 없죠. 사고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어린 딸이 있으나 어느 날 일 갔다 오는 아기 아빠가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어린 딸이 내가 엄마한테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그 딸은 사고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데 다리를 못 써요. 걸어 다니지 못한 어린 딸입니다. 근데 내가 엄마한테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아빠한테 제의를 했을 때 그 아빠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빵을 치고 아빠는 당신, 아빠가 나를 안아서 주면 내가 갈 수 있잖아. 빵은 내가 지고 나를 옮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빠가 할 수 있잖아.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교훈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에 그분이 타고 계신 것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를 맡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열매인 그 빵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의 빵을 붙들고 가기만 한다는 우리 모든 길은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영원한 안식은 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다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도 은혜도 성도의 삶까지도 우리가 가야 돼.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 천국 그분과 함께 갈 때만이 축복이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뭘 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기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예수의 머리에 자신의 항욕합을 깨뜨려서 발랐던 한 여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제 여인이 했던 일은 복음에 증거하는 것을 다 기록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데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낌없이 드렸다.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옮겨주시고 나를 영원한 축복의 안식까지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왕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최선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찍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의 소망은 주께 있지만 오늘의 헌신은 나에게 달려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에 비춰주시죠. 그 빛을 가지고 다녀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헌신은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돌아와야 돼요. 그분의 외침에 돌아와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던 받는 사람이다 같이 돌아와야 돼요. 당자의 비유가 뭡니까? 이미 그 자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지 그가 세상 것이 좋아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 아버지 것 탕진하고 나니까 자기 것은 없는 거야. 자기는 그 가지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것 다 써버리니까 자기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는 데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아끼면 헌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아낌없는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외치는 자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주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소비할 방법은 다녀야 돼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외쳐야 돼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통역되잖아요. 주문만 하면 배달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다 옵니다. 근데 그 주문만 하면 다 오는 거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동네 구석구석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면서 파는 물건을 가지고 온다. 고치는 거 이런 거 동네 다니는 사람들 보셨죠? 그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제일 돌아다니는 자의 대표가 엿장수예요. 엿장수가 돌아다니고 뭘 그 엿하고 바꿔먹기 위해서 머리카락 그리고 뭐죠? 철 그런 쇠가 되는 고물 같은 거 주면은 그 엿장수 엿하고 바꿔먹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양산 고치는 양산체 그 고치는 사람이 꼭 비 오고 난 뒤에 준다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그것도 옛날에 양산도 부러져서 고치는 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완전히 없죠. 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칼 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자기가 쓰던 가정용 그리고 식당이나 그분들이 참 칼을 다 이렇게 갈아줍니다. 칼 가는 거 제가 눈 뜨고 봐도 이제는 없더라고요. 그 북치며 다니는 사람이 있죠. 동동구름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화장품 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구름이라는 게 크림이잖아요. 그거 사서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있나요? 맞아, 이거 있네. 아이스케이크 장사. 상강 아이스케이크인가. 여하튼, 지나간 추억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하죠? 외치는 자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외치면요, 사람들 마음이 호기심이나 가보고 싶고 불려보고 싶고, 그래서 사형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냐 이게. 외쳐야 된다.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내게 오라고 하신 그분이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는 짐이 아닌가요? 배우는 것은 짐이 아닌가요? 배우는 거 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지어야 돼. 멍에는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대신 짐을 지어주시니까 너는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외치셔야 돼요. 돌아다니며 외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짐은 거룩한 짐이에요. 그 외침은 진정한 외침이에요. 그 외침을 통해서 너희는 편안한 안심을 취할 수 있다. 수고의 짐을 지는데 그것이 왜 편안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편안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와서 배우고 그대로 하라. 근데 나의 멍에는 쉽다. 그리고 복이 된다.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당신의 짐, 어렵고 힘든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매일매일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사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사람에게 무명의 교회죠. 근데 지나간 흔적 들어보니까요. 인도, 몽골, 그 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만남과 은혜를 그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고 기억해요. 우리 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 외침 무엇일까요? 물질로 헌신하는 외침도 있었고 또 직접 가서 주님의 뜻을 전가하는 외침도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외침도 있었고 그런 그 외침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복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신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쳤던 작은 외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가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만들고 그런 것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집회를 할 수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물질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친다. 그 외침을 통해서 다른 주에 알려지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분의 세계에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그 뜻이 우리 집사람 저는 얼마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 속에 살았나 그렇게 우리 사모도 외치더라. 우리들의 작은 외침이 있을 때 그 외침 속에 누가 계셨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저도 생각을 어쩌다 내가 목사가 돼야지. 어쩌다 이런 자리에 섰을까. 상상을 못하죠. 근데 우리 인생을 그분께서 만나주시면 송두리째 바꿔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분한테 나의 무거운 짐을 맡겼더니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살아가기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니까 우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잊지 말고 외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치라. 그리고 우리도 그 외침 속에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진정한 외침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열방에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겼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모든 필요에 따라서 공급했던 그들을 향한 기도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잘하였다. 내 잔치에 즐거이 기쁨으로 함께 누리라고 하는 축복의 칭찬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 또한 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더니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작은 외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자들이 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